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며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같은 동족이면서 박해를 하였던 유대인들의 박해는 정말 심화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들이 번번 비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이제 읽었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교회 안에, 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감한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두 가지 견해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림으로 구원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버려졌다, 이 말이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즉 한번 빛도 받고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견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 걱정되는 표정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해도 빛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포커스를 줄여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한 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든, 전체의, 각자 모두, 온전체, 누구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 받아서 구원받고,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을 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전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도 은사도 체험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간증 집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도, 처음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사의 어떤 간증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맞는 말씀, 바른 말씀 하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은혜가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빛을 받고, 이랬죠. 이 빛을 받고가 이게 포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조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다 조명을 다 받듯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받듯이 조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비춰주는 빛이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춰지지만 그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지식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뿐이지 성령에 의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은사도 성령도 또 표면적으로 맛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실한 성도들과 같이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타락한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나오지요. 이 타락한 자, 이 단어가 파라피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범죄하다, 잘못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들 보세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옳다고 우기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뿐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가룟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나쁜 제자, 악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라는 이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있잖아요. 찬송이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도 가장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임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오히려 예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서 마귀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쓰임받고 버림받도록 계획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있듯이 이게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 의지겠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를 한 편 찍을 때 감독이 다 배역을 줍니다. 감독이 이미 하다가 배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주인공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조연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엑스트라 하면서, 어제 우리 그 영화 뮤지컬 볼 때도 요셉과 요셉의 아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바로 왕, 이사부터 옆에 또 들러리들, 얼마나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게 이제 명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 수동태로 쓰고 있다는, 이미 과거에 이미 누군가에서 그는 딱 이미 찍힌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해서, 그러면 너희들 한번 세워봐라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임금이지요. 사울 임금 같은 경우에는 쓰임받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섰다고 기고만장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모든 살아가는 여정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 예배하고 뭐 돈도 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성도가, 열심히 출석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사는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멋대로 막 사는 거야. 술도 먹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같이 섞여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별일 없이 그냥 살았다. 이 사람은 구원에서 유기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대표기도도 하고 하지요. 구역장도 하고. 이러다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실족한다든가 교회를 안 나와요. 다른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평생 동안 살면서 별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에서 유기된 자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사하고 온갖 것을 다 섬기고 봉사하다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우리 견인한다 그러죠. 견인은 견인된 차, 레카차가 오면 견인하잖아. 이 견인하는데 고장난 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든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골짜기에 박혀있고 어떤 곳에 숨어 요나처럼 뱀이 차게 들어가 있다 할지 하나님이 거기 가서부터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라도
사고와 질병, 어려운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보통은 사랑하니까 지 잘 되라고 매도 때리고 벌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 그 둘 사이에만 알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1절에서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도의 초벌을 버리라 그랬죠. 초벌딱지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면은 여러분, 운전을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따게 되면은 뒤에다가 뭐라 붙여요?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어제 면허 땄어요. 막 병아리예요. 뭐 가까이 하기에 너무만 당신서부터 해서 별말을 다 적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10년, 20년 했는데도 그걸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보 때는 좀 붙이고 다닐 필요가 있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초보를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초보 딱지는 빨리 떼는 것이 좋겠지요. 초보 운전 딱지는 장롱 면허는 10년, 20년이 있어도 초보입니다. 그것도 갱신도 해준다네. 자, 그런데 이 초보 딱지를 빨리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단하게 운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차를 많이 끌고 다녀봐야 돼요. 때로는 사고도 나보고 대형 사고 말고 막 사고도 나보고 막 파킹하다 나면 이제 긁기도 하고 문콕도 해보고 이러면은 다 이제 이렇게 문콕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운전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초보 딱지를 빨리 떼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훈련 없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군사 같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딱지 붙이고 그 자랑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나는 아직 초신자예요, 새신자예요.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신자예요, 초신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딱지 다 붙이고 다니면은 같은 비슷한 시점에 교회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이 사람은 내내 세례도 못 받고 막 집사 직분 받고. 여러분, 집사 직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신앙 연륜도 있으면은 또 권사도 받고 권사 직분도 하고 장로 직분도 하면 좋잖아요. 그거 하면 성질 나나? 초보딱지 이거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여전히 초보딱지를 붙이고 다닌다면은 불명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얼마나 이뻐요. 100일 때도 이쁘고 돌 때도 이쁘고. 그런데 10년, 20년 다 장성한 이런 남들은 군대 갈 나이에도 아직도 옹알이하고 기저귀 차고 옹알옹알하고 누워있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데 여기 보니까 아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죠.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아래에 오늘 본문 아래에 9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할 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했다는 것은 그 위에 뭐라고 땅이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족히 받아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고 이제 앞에 이제 깔아놓은 포석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지금 땅의 얘기는 게임이 안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는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을 꼽지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뭐 했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그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뭘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참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편하게 얘기하시네. 경력사원들. 때로는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때 포기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이야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때에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문제는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신앙을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한 그 말씀과 같이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고 타종교로 가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도 중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이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중이 되고 무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자녀라면 삶 속에서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서 불어닥치는 시련과 인내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버티고 감당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몇 년 신앙생활 했으니, 그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구원 받습니까? 직분을 맡으면 구원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전제해서 이제 주어지는 이제 귀한 직분인데, 문제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를 짝을 지어서 보낼 때 가룟 유다도 성령의 권능, 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그에게도 줬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일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온갖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가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행실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배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명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기록된 4절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상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복 있는 걸어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